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입니다. 3월 11일 신명기 11장을 읽는다는데 11장은 32절까지 조금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신명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양한 목이 곧은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명령을 더욱더 지키도록 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택하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하려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항상 잘 지켜 행하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방식으로 그 말씀들을 강조하는지 살펴보며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앞서서도 보아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되어 있고요. 좀 건너뛰어서 8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건너뛰어서 2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건너뛰어서 27절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라는 표현 또 32절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되는데 가장 먼저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쭉 살펴보아라.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가?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앞서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2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 뒤를 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져서 나왔는지를 잘 기억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땅 전역에 큰 재앙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나오게 된 것이지 않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5절 6절에서는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반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사실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신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를 알려주면서 더욱더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또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명령을 잘 지킬 때 받는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잘 지키면 약속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차지할 것이고 그곳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사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오래 사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면서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풍성한 곡식들이 나게 하여서 그것들을 먹고 채우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약속한 땅에 거하고 그 땅에서 오래 살고 또 거기서 나는 풍성한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순종할 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22절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또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그 땅 차지하는 것 걱정하지 말고 그 강대한 땅 안악자손이 있는 그 견고한 성이 있고 거인족 속에 있는 그 땅 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순종해야 될 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에 따른 복들을 쭉 설명할 뿐만 아니라 대조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저주에 대해서도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 잘 내리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제대로 곡식들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2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이렇게 말씀 순종에 따른 유익과 또 저주를 함께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말씀 순종하며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정도로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순종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모세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18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물에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단순히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완악함,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연약함, 너희 목이 곧음 그 너희 속성들을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던져주면 너희가 잘 순종할 수 있냐? 아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과 뜻에 이 말씀을 잘 두고 마음과 뜻을 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고 또 살아가기 쉬우니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표를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여 말씀이 항상 그를 따라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말씀을 아는 것이고 또 말씀을 잊지 않은 것이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복들을 더해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같은 손길을 허락하여 주신다.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자꾸 불순종하고 내 뜻과 내 욕심 가운데 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않기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교훈한 것처럼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침상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 붙여놓고 강론하고 이해하고 하라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늘 우리의 정욕과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쉽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곳저곳 생각할 때 가는 곳마다 말씀 붙여놓고 말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맹세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고자 이러한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산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곳저곳에 있으면서 이 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잊지 않도록 그 말씀들이 잊어지지 않도록 선포하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록 맹세하도록 하시는 그 규례를 또 정하도록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도록 하고 또 더욱더 맹세하고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드러나길 바라는 그 설교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늘 감사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들이, 이 다짐들, 이 감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잘 읽고 마음에 품고 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다짐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으며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